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심될 때 오히려 나날이 다시 위로 새롭게 성장되는 믿음의 속사람으로 극복하기. 아멘. 믿음의 속사람으로 극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낙심 한 번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꼭 낙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낙심해서 떨어질랑 마음 심자로 되어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에크카케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낙심하고는 조금 느낌이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낙심하면 마음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엇인가 실망에 가까운 느낌이 조금 든다 하지만 이 에크카케오는 에크는 엑시트 할 때 EX에 해당하는 접두사이고 카케오 하면은 나쁜 것입니다. 나쁜. 그래서 나쁜 것으로 점점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nt라는 faint out이라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크카케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보다 1차적인 뜻은 weary out입니다. 옷이 낡아서 떨어져가지고 점점 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그저스트라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낙심해서 실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고갈되는 그리고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크카케오입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낙심될 때 극복하고 다시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이라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곡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함께 실어 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정말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 같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같이 낙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상품도 아니고 포장지에 겉지가 있고 속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저희도 젊었을 때를 지나서 이제 50대 중반을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병든 곳이 하나도 정말 옛날에 그 젊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동맥 박리로 인해서 겉은 그나마 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거의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데이 바이 데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날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세월을 먹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하루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런데 오히려 속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읽어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불구하고 청년 때 봤던 그 신앙보다도 당연히 3, 40년이 더 흐른 지금에는 더 신앙이 매일매일 좋아진다면 월등히 앞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간 듯한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적 인간이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과제물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7절도 16절처럼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낡아진다, 새로워진다. 17절에도 잠시 영원한 환난의 영광, 경한 것, 중한 것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이 주제를 끌고 가면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다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일시적인 이런 가벼운 고난을 영원할 것 같은 무거운 중한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동번역의 이 번역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비교에서 그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확실하게 둔 번역입니다.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량 없다, 끝이 없다, 무게를 잴 수 없다, 한계가 없다. 정말 우리가 지금 잠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무겁게 느껴지는 이 짐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과 비교해서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던 것에서부터 올바른 것을 쳐다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고서 마치 흑백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 환난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 넘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기서 이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지 그렇게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길 한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길을 한번 줬다가 그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피하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가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눈길을 한번 돌리지 않는 우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새 번역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신앙인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참된 신앙인이라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대비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낙심이라는 것은 에크카케오로 나빠지는 겁니다. 낡아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탈진하고 흐려 사라지는 거고 지쳐다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아나카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접두사로도 사용됩니다. 아나는 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again, 위로, 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이노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과거에 겪었던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환난의 잠시 동안의 그 경한 것이 다시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을 보면 이것이 고린도후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사실 꽤 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문제를 내다 보면 이 구절만을 써놓고 이것이 어느 말씀입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2번 히브리서, 3번 마태복음, 4번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다 보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왜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도 보면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보다 명확하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실상, 증거 이런 식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는 이 번역이 나머지는 하갖고 실상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이 접두 아래에라는 단어와 스타시스는 이스타미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스탠드,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아래로부터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것, 즉 지지대 또는 지탱해주는 물질, 본질, 실제, 바탕, 확실, 자신감, 보장이라는 뜻으로도 그렇게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밑에서부터 받치면서 지지해 주다 보면 그것이 확실해지고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서 정말 우리를 지탱해주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탕이라고 번역을 했고 사실은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본질은 실체라는 말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의 본질이다, 실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게 되어 있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바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이 단어는 프라그마톤 엘렌코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라그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에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발전돼서 영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뭐죠? 행위나 사건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엘렌 코스는 증거이고 확신입니다. 즉 믿음의 발현을 확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시키는 내적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6월 4일 날 새벽 예배 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또한 여러분이 참조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은 증거, 실제, 실존, 담보, 확증, 약속, 증인, 순교의 삶입니다라는 제목에서 이것을 실상을 증거, 실제, 실존, 담보, 확증, 약속, 증인, 순교라는 단어로 점점 확대해서 번역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상이라는 말은 담보라는 말하고도 또는 확증이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증거에서 엘렌 코스를 증거나 확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특이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엘렌 코스는 책망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보면 이 컨빅션이라는 이 단어는 유죄 판결에 내리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컨빅션 되어 있고 첫 번째 뜻이 유죄 선고나 유죄 판결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강한 신념이나 의견을 뜻하고 세 번째는 확신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컨빅션이 유죄 선고를 하고 판결을 하면 얼마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사의 강한 신념이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강한 신념이나 의견으로도 뜻이 있고 또 이것은 확신을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확정시켜준다 해서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이 엘렌 코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 코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믿음을 얘기하면서 증거다라는 이 단어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둘 다 엘렌 코스라든 그 뜻이 갖고 있는 뜻은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는 쉬운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닥쳐보면 이 말씀이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금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정말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령한 것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탄탄대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될 때 오히려 나날이 다시 위로 새롭게 성장되는 믿음의 속사람으로 극복하기.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잠시 겪게 되는 환난을 주목하여서 눈길 한번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에 주목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채우는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